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교도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연약함,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오해들을 풀어주려는 목적과, 그리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려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저 사람은 참 특별한 것 같은데 나는 평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방언도 못 받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강력한 신비로운 체험, 이러한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아니라 내 경험 자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영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를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받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다양함 자체가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우월한 게 아니고,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은사들은 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능력을 행하는 것과 예언,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까지 9가지나 되는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목록이 전부를 말해주는 목록이 아니라 예시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정말 크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건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런 은사가 없을까?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 더욱 특별하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는 지금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우리의 다양한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셨고 그 목적은 교회 전체를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섬김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과 사랑으로 거저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서로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든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